역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전에는 혼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였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에 관계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되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요일 한 11시 좀 넘어서나 좀 이렇게 방영되는데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처음 이 프로가 나왔을 때 누가 저런 프로그램을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시작되어서 거의 만 9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에게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39.2%라고 합니다. 906만 3,362명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거의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혼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한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으면 결혼한 자녀가 부모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와 자녀들이 따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들도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졸음이라는 단어도 유행입니다.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혼은 하지 않고 그냥 부부가 각자 자기의 삶을 따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혼자 사는 것이 별로 흠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가 단절되어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때론 저도 이렇게 자연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은 생각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 살게 된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큰 갈등을 겪든지 아니면 배신감을 경험했든지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냥 혼자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에서 혼자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사람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자연에서 자연과 벗살며 혼자 이렇게 살면 물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게 상처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아서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결코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도록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을 공동체로 만드셨고 교회도 공동체로 만드신 겁니다. 함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함께하려고 공동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 공간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 아니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모든 사람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 성공하고 하여튼 뭐 별짓을 다 해도 그 공간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결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채워질 수 있는 공간들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만 얻어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살아 있을 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그의 아들 솔몬 때 건축되었습니다. 성전은 없었지만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법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고대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왕궁이 다른 일반 백성들의 집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에서 딱 보게 되면 예루살렘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범죄하게 됐죠. 아무튼 근데 그렇게 다윗이 지금 왕궁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한눈에 쳐다보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로 예루살렘 시내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막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배드리러 올라왔는데 그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짓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맵절과 초막절이죠. 이 세 절기는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일에 출발해갖고 그냥 예배 드리고 오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거의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빨리 와도 아무리 빨리 와도 3일 안에는 못 왔습니다. 여리고까지부터 3일 걸리고 그러니까 한 3, 4일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치안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여행하는 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친척들과 함께 또 가까운 그 마을 사람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예루살렘에 잊어먹었을 때도 그때 같이 마을 사람들 같이 아마 예배를 드리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러 올라온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즐겁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행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잔다고 해도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 뭔가 좀 껄끄러운 사람과 여행하면 그 여행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잠자리가 불편해도, 조금 음식이 좋지 못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게 될 때 그 여행이 즐거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목표한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동안 오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 다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 도착했을 때 감격,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감격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온 그 기쁨, 감격, 막 이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분들이.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렇게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 있는데 너무 그들 자신들 안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서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모습을 지금 다윗도 좋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것들을 좋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해서 돕는 배필로 하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전에 제가 새벽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하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은 하하를 아담보다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니까 마치 종처럼 하인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에제르라는 말에는 그냥 배필이라는 말은 없어요. 돕는 자 이런 뜻인데 에제르가 우리나라로 의역을 해서 그냥 돕는 배필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돕습니다.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교사가 학생을 돕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병든 사람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병든 자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돕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에제르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돕는 자로 만드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남자보다 못하게 만드셨다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굉장히 큰 착각. 남자 혼자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하하를 주신 겁니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호 혼자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호 이렇게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혼자는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살도록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로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1시간 해갖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위일체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이 완전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랑의 관계로 연합되어 존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저는 다른 말이에요. 그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거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상호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상호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처럼 상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공동체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서 다른 사람과 상호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혼자 살 수 있죠. 혼자 사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혼자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공동체에 속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관계를 주고받으며 사람은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 산 속에 들어가서 아무 관계도 갖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모두 끊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무슨 기도원에 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완전히 이렇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만드신 자연 만물이 정말 아름답고 조화롭고 다 질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눈에 쌓인 산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눈이 쌓인 그 산을 보게 되면 저는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산에 각종 꽃들이 필 것입니다.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아름답고 좋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될 때입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 그것을 정말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 그것을 굉장히 좋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 그것을 굉장히 좋게 보시고 아름답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그 공동체가 연합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때 거기에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숨겨 놓으셨어요. 공동체 하나 될 때. 오늘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 거하는 모습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옷깃까지 내림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인직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그 사람을 임명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냥 이렇게 좀 묻힌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부었어요. 부어갖고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머리에서 이 수염 있잖아요. 하고 수염 머리를 다 덮고 옷으로 흘러내립니다. 옷깃까지 온 몸으로 흘러내려서 발끝까지 다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모습이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기름을 부어서 기름으로 뒤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사람을 인식하게 될 때 그의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머리 위에서부터 그 아래로 흐르는 기름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직분을 수행할 사람 인식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근데 형제가 연합되어 있잖아요. 지금. 연합되어 있는 그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고 연합된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공동체에 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로 연합되어 있을 때,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토요일 중직자 훈련할 때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 죄를 범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더 이상 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셨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에서는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셔요. 그 성전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건물로서의 성전도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사제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성막에서 있던 모든 그림자예요. 이제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제사제도 완전히 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십니까?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이 풍성히 발현되어지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풍성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특정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계셔요. 우리 바꾸는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아멘. 그럼 그 성령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이 거하십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가 연합되어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가 연합하여 지금 하나 되어 거하는 모습을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산인데 산 높이가 2,814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과 거의 비슷한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은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눈이 있는 거죠. 1년 내내 녹지 않는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헐몬산 눈들이 그냥 녹아서 계곡을 따라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를 형성합니다. 그 물이 헐몬산의 물이.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는 그 사이에 그 물이 이르게 됩니다. 이 헐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대기 중의 수분을 급격하게 냉각시켜서 밤에 이슬이 내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입니다. 우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파종 시기는 우리나라의 파종 시기와 반대입니다. 주로 거기는 보리와 밀을 심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합니다. 이른 비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내리는 비로 파종할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때 이른 비가 내려야지 곡식을 파종할 수 있어요. 심을 수 있습니다.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로 3월 말에서 4월 초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때 비가 내려야지 곡식이 토실토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기간을 제외하면 이 파레이트한 지역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하고 동물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비가 거의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슬 때문입니다. 이슬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내리는 이슬은 우리나라 보기에는 한여름에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식물의 그 물방울이 굉장히 막 크게 묻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그 땅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이슬을 먹고 동물과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 기도원이 하나님께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부르셨다면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요구합니다.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습니다 말합니다. 이튿날 기도원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있고 주변에 이슬이 없는 거예요. 그 양털에 이슬을 짜니까 뭐예요? 그릇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풍성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 이슬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슬을 인해서 온 땅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뭐예요? 형제가 연합되어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온 땅에 충만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되어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내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곳에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말고 있습니다. 영생을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영생을 우리가 죽고 나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영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 이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영생이 맞지만,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 맞죠. 영생이 맞지만 영생은 또 다른 한편으로 질적으로 다른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하고는 다른 차원의 삶을 말합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고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공동체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됩니다. 아멘. 그 교회는 뭐예요? 일단 천국의 지점하고 비슷한 것이죠. 지점. 우리가 천국에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교회가 오히려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지옥이 어린지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옥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영생을 어디에 주신대요? 공동체가 연합되어 하나 되는 곳에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 곳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관계가 깨어지면 공동체 안에 사람들 사이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진 것, 관계가 깨어진 그것이 우리가 거기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전도서 4장 9절에서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 함께 할 때 적과 맞설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할 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잖아요. 어려움이 와서 함께 할 때 그 어려움을 맞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공동체. 한 나라가 망할 때 항상 그 제국을 망하게 한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있어요. 고구려가 망한 것은 당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그런데 한 나라가 망할 때는 꼭 그 내부에 분열이 있습니다. 내부에 분열이 있어요. 고구려가 망할 때는 영계소문의 아들이었던 남생, 남건, 남산 이 삼형제는 서로 분열되어 싸웠습니다. 권력 다툼을 하다가 장남 남생이
당나라로 쫓겨났어요. 근데 그 장남이 어떻게 해요? 당나라군을 이끌고 길잡이가 되어서 고구려를 쳐들어온 거예요. 외부의 적이 아무리 강해도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면 그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의 적이 별 볼일 없어요. 그래도 그 외부의 적이 별 볼일 없는데 내부가 분열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 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가 교회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나라도 여러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나라가 서로 분열되어 있으면 너무 낭비되는 게 많잖아요. 에너지가 모든 낭비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분열된 나라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관계가 좋은 것. 관계가 좋은 것. 의라는 말 자체가 올바른 관계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관계가 좋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관계하는 두 사람이 서로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 상태가 사실 의로운 상태입니다. 의로운 상태. 그래서 그 의무를 올바로 행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게 불의한 거죠. 불의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아담이 충성하지 못했잖아요. 의무를 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의하게 됩니다. 의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죄는 뭐예요? 죄는 관계가 나쁜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어. 나빠져서 완전히 끊어졌죠. 또한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나쁘게 만듭니다. 나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가 좋으면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쁠 때 사단이 그것을 어떻게 잡아내고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나쁘다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고 사람과의 사이가 좋으면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가지고 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지면 그 가정이 완전히 사단의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분열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좋은 관계를 아주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요. 어떻게든지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가지는 노력을 다 합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 질투하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떤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드는 거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띄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하나된 그 연합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여러 가지 상처가 있으면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연합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연합되어서 합심해서 모인 곳, 거기에 주님께서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연합해서 무엇인가 할 때 기도하든 섬기든 뭔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죠. 명절은 그동안 관계가 소원해졌던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이 사랑하고 섬길 사람이 있으면 먼저 섬기고 여러분의 손을 내밀므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기 위해 섬기고 헌신함으로 우리 바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연합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는 우리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